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과거와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이거를 달리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소설 속의 스크루지 영감은 그 사람의 전체 일생을 다 바라보면서 스크루지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크루지 영감을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이 스크루지 영감이 천국 시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크루지 영감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아직 그 유령이 나타나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지 못한 그 스크루지 영감의 삶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스크루지 영감을 봤더라면 정말 지독한 그런 잔인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특정 시점에서 아주 좁은 소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설 속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혼 속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천국 시민으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시작하시면서 마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도 시작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고
그렇게 전해진 그 복음에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은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우주적 교회의 모든 교회에 다 은혜로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하신 일이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선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 사람 교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다음 9절, 10절, 11절에서 기도함으로써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선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은 무엇인지 또 그 선하신 일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내용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도 바꿔주시면 9절에서 10절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먼저 성경 봉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사람 교회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절 한 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 내용 선한 일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지금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해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의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개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그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과 온갖 예리한 지혜, 깊은 통찰력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서와 감성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것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그 사랑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은 즉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생겨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정결한 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9절과 연관되어서 진리와 함께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아주 잘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에 더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말을 하는 것은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이처럼 진리를 바탕으로 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빠진 진리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빠진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만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공허하지요. 그것은 또한 냉혹한 그런 진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위험하지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단으로 빠질 위험도 있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냉혹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진리가 빠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맹목적이 되지요. 목표가 없는 사랑은 그저
맹목적인 어떤 행동만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와 함께한 사랑, 사랑이 풍성한 진리, 그것이 우리 그사랑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 즉 메시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흠없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것이 완성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이 그렇게 주님 앞에 흠없이 정결하게 서게 되는 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멀리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삶은 의로운 열매로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의로운 삶, 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무흠한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그보다 더 풍성한 개념이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뜻이 아주 넓은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의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움은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무흠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운 삶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운 것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11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하신 일이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도 다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의 첫 번째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랑이 풍성해지냐를 사도 바울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며 무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삶, 진리를 분별하는 삶, 그리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완성하실 것을 저희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 일이 그 사람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